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코로나로 누적의 사망자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6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나 자연재해, 재해 때문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하루에 약 2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초가 몇 초 가는 순간순간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모든 인간이 결국 만나게 될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애써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인 죽음의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홍수나 쓰나미 있죠? 막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 이후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코로나 아시죠? 락다운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여파가 있는데요, 계속. 코로나와 이 자연재해 때문에 상관없이 지금도 200만 명이 죽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마침내 이 죽음의 대홍수로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뭐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죽음의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필연적인 당연한 운명, 숙명입니다. 숙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어도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이 죽음은 사정을 해도 이 죽음이 사정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즉 사망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사망이 돈도 이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자도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은 권세도 이깁니다. 권세가 있는 자도 죽습니다. 사망은 과학도 이기죠.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다 죽습니다. 사망은 철학도, 청년이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 이깁니다. 이 사망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사망이 찾아오면 행복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인간의 최고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이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수가 죽음이에요. 인간 중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자도 죽었고, 남자도 죽었고, 여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사형을 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순서는 언제지?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날마다 여기저기서 사망의 슬픈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매일매일 붐비잖아요. 매일매일 바쁘고.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사망은 우리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삼켜버립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저주스럽고 원수 중에 최고의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본래 뭐 예전엔 70년, 80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도록 지음 받았을까요?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대가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무슨 강도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통을 했다든지 이 정도로 뭔가를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께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꼭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살인하거나 누굴 죽이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하거나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도 평범하게 살아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있는, 거기와 상관없이 사는 어떤 행동이나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악한 마음과 생각, 때로는 악한 성품,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뭔가 나쁜 사람 때리고 이러면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생각으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말로 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도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과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인데요,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방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도 없고 전혀 냄새도 안 납니다. 자꾸 나옵니다. 잠시 이제 진찰을 한 후에 의사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다시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제 이렇게 나에게 무슨 처방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방귀가 지금 내 방귀는 너무 지독하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약은 당신의 코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코가 문제였던 거예요. 코 이상이 생겨서 독한 냄새를 맡지 못했던 사람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린 죽었고 그 양심이 병들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예인데요.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려고 들어서다가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강의를 할 때. 교수님의 바지가 조금 이렇게 찢어져서 속옷이 좀 보였나 봐요, 바지에.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교수님은 조용하세요 이렇게 떠들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학생이 계속 막 웃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굳은 얼굴로, 군함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여러분, 자기 허물과 자기 죄 단점은 참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단점은 잘 보기 힘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북소리가 나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겁을 먹은 병사가 정신없이 막 100보를 도망간 거예요. 100보 이상을 도망갔습니다. 또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한 보, 두 보 이렇게 해서 100보, 50보 두 병사가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근데 50보 도망친 병사가 저 100보 더 멀리 도망친 병사에게 막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저 겁쟁이 더 멀리 도망갔다는 거지 자기보다. 50보나 100보나 똑같은 거죠. 도망가기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50보 돌아가거나 죄 속에 100보를 들어가거나 똑같습니다. 모두 다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좀 저보다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죄 있다고 말하는데 난 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한번 세우신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반드시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벌, 형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 전에 대통령 하신 분들이 감옥에도 가 있잖아요. 종종. 근데 그 대통령의 자녀들도 막 감옥에 가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죠. 큰 기업의 회장님들도 막 감옥에 가요. 한국은. 안타깝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전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 아들이든 대기업 뭐 사장 회장이든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회장이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다 그냥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서로 그 죄악이 들통나지 않더라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렇죠? 때로는 자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의 형벌 또는 죄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사망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볼 때 죽는다 이렇게 할 때 몸과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 그걸 죽는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꽃꽂이의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딱 꺾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인데요. 이것은 죄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도 말하는. 지옥에 대한 명칭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적행이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적행,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깊고 어두운 곳을 말해요. 무적행, 아주 깊은 곳. 또 성경은 지옥을 감옥과 또 말해요. 일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 갇혀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불못, 그래서 완전 불타는 연못과 같다고 이 지옥을 말합니다. 이 타는 연못, 유황, 이것이 타는 지옥. 이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또 시간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있는 것이죠. 안식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거예요. 자, 좀 고통받았으니까 브레이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난 뭐 죽고 싶다 이렇게 해도 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또 슬피 울면서 이를 막 가는 것입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희곡에 보면 지옥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양심이 수천 개의 혓바닥을 가졌구나. 수천 개의 혓바닥이 제각기 책망을 나에게 늘어놓는구나. 아주 뭐 끔찍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은 털끝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곳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옥은 바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체험한 백서 여사라는 분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책도 썼는데요. 무슨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성경에 보니까 1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모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이 있다. 몸과 영혼이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 하면 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육이 있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공기가 보이지 않고 바람이 어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보이지 않아도 다 있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막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여름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을 예비해 놓은 개미는 거울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여름 내에 노래 부르고 막 놀면서 띵가띵가 놀다가 겨울이 오자 고생하고 결국 개미집에 똑똑똑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없는 보통 사람들만 되어도 가을이 깊어가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우리 예전에 연탄도 들여놓고 김장도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도 항상 뭐 따뜻하겠지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월동 준비도 하고 결혼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요즘에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또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 그 땅의 삶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잔인한 폭군이라도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인간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야 되겠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세속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때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 냉정하,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